오늘 아침에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제 한번 하는데요. 할 때 국외로 나갈 때는 이제 패스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패스포트도 필요하고 이제 국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할 때요. 패스포트 빼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만 챙겨야 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아야겠지만 아마도 하나를 굳이 한다면 이게 여행 비용이니까 여행이니까 돈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필요한 돈을 정말 현금으로 다발로 가방에 싸갖고 다녀야겠죠. 옛날일수록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잃어버리거나 도적 맞을 것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특히 많은 돈은 여행을 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해서 나를 지켜줄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또 동행하기도 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갑자기 거기서 사고가 나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여행 중에 돈을 치료비를 쓴다거나 다시 집으로 또 와야 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여행을 마치고 오는 것도 큰 복이다 이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앞으로 그들 앞에 있는 이 여행에 대해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죠.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을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여행을 하다가 전쟁이나 질병의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서 또 불안해하죠. 무엇보다도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사장의 축복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 5, 6이 그 내용인데요. 이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6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해도 은혜를 더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평강을 주겠다 이런 말씀만을 들어도 정말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24절과 25절, 26절에서 계속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복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복된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과 26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는데요.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복이 뭐죠? 복. 네, 복이 뭘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적인 이 모든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삶 이후에도 영원히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위에서 또 오셨다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과 이 땅 이후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있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물론 우리는 겉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고 많은 건강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데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제 만족하다 이렇게 될까요?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미국 사람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있죠. 엄청나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록펠러가 뉴욕 근처에 도로는 자기가 막 다 냈다고 같이 하는데요.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하죠? 록펠러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항상 조금만 더 있어야 됐거든요.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는 때 로마에서 1차로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유가 없었어요. 또 가난해서 바깥에서 선교비로 준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말하는 거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지금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또 다른 바울이 쓴 그 책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6장 6절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 족하다 이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아는 분이 82세 미국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돈 아껴서 썼어요. 은퇴하면 건강하게 쓴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82세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유산이 $2 밀리언 달러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한 널싱홈에서 한 10년 그렇게 계셨는데요. 바울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있어야 행복하냐. 바울이 자신을 복되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3절에 은혜에 대해 이제 아까 복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하고 이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 전쟁을 보면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저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방력을 하고 무기 증강에 대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한 나라와 개인을 지키시는 그 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과 26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25절과 2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입니다.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얼굴도 보기가 어렵죠. 원수가 되어서 산다는 표현을 얼굴을 마주본다고 안 하고 등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수인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여주셔야 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자. 평강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 25절의 축복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민수기 22절, 6장 22, 23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복을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도 다른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다 자기들도 불안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신 말씀에 힘이 있는 거죠. 27절에 또한 다시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 축복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축복권이 다 사도들에게, 신부님에게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워해 갔는데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자기도 불안해요. 자기도 불안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복을 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그들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불안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사명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본인도 지셔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고 있지만 나도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우리 나라도,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 교회도 나 하나 채우기가 바쁘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나,
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나는 언제 복을 받죠? 그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이에요.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잘 되는 길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